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는 우리 중심에는 비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잘 사냐, 누가 지혜가 있느냐, 누가 지혜가 없느냐. 우리 신의식에 대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심이냐, 인식론입니다. 신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학문으로서, 그래서 철학이 있는 사람은 백년대기를 내다본다는 말을 합니다. 왜? 철학이 있다는 것은 미래를 점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는. 그래서 철학, 옛날에 한참 선산할 때 철학이 있는 자, 포텐션 해가지고 백년을 내다본다 그런 말입니다. 미국이나 외국은 철학이 있는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괌 베트남 선교사역을 했습니다만은 괌에 가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 건축물을 보면은 100년을 내다봐요. 그래서 무슨 건물을 하면은 항상 도로를 먼저 탁 닦아놓은 다음에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미래를 내다보죠. 도로를 닫고 그 다음에 수도가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고 이제 공사가 시작을 합니다. 이 앞에를 내다보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철학이 없다는 그런 말들을 창정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주의 종이 돼서 90년대 초에 사역을 하면은 금방 신방하다가 땅을 다 파놨어요. 전기선 묻는다고. 근데 좀 있다가 금방 아스팔트로 메꾸더니 또 땅을 더 파놨어요. 왜 땅을 파냐? 이번에는 성수관 파이프를 묻는다고. 묻어놨어요. 좀 있으면 또 그 땅을 또 파요. 이제는 하수도를 또 묻어야 된대. 끊임없이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미리 한꺼번에 알아서 딱 해야 되는데, 요즘에야 조금 나아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원정 같은 신도시에는 미리미리 다 지금 들어와 있어서 공사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미래와 철학을 내다보는 것이 많이 적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학교를 보십시오. 100년 200년을 돼서도 건축물을 보십시오. 그리고 학교를 보십시오. 굉장히 안전하고 오래 쓰는 걸 봅니다. 한국은 짓고 또 복사하고. 이건 뭡니까? 철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인 것은 100년을 내다볼 수 있다. 그래서 철학을 연구하는 것이 인간의 학문입니다. 우리는 신학을 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일반 학문이 있고 일반 학문 이외에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철학하는 사람은 철학 두꺼운 책을 달고 가슴에 얹고 폼을 쥐고 다니는데, 일반 학문 이외의 학문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위의 학문이 뭐예요? 신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학문은 성경이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유형, 무형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냐,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인식론 따라서 우리의 삶의 철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냐, 어떤 것을 바라보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에서는 1장서부터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절반 쪽에서 40장 이하까지는 끊임없는 모든 열방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0장 이후에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론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볼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냐?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되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이 지구와 땅과 물과 이런 걸 어떻게 헤아릴 수 있고 알 수 있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무궁하심을.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멈췄을 때 홍해 안에 길이 있을지, 문제 안에 답이 있을지, 홍해바다 앞에 이미 닦아놓은 길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다의 수많은 모래의 알 중에 알갱이 하나 같은 것이 지구 하나라는 거예요. 그 모래 알 하나에 여러분 아시아주
오대양 6대지를 그려보시오. 모래알 안에. 모래알만큼밖에 전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이 우주의 광활함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미가 뻑뻑뻑뻑 기어가는데 사람이 개미를 봤을 때 개미는 이 앞에를 모릅니다. 앞에를 기어가면서 어디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근데 날아다니는 벌레나 새는 금방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개미 입장에서는 뭐가 금방 왔다 지나가 버렸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새는 그냥 현재에 항상 왔다 갔다. 이 개미에게는 현재였고 미래였고 과거였고 있지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5분을 압니까?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신세계를 우리는 이제 살아야 합니다. 완전히 코로나 이전 시대로 되돌릴 수 없는 세상은 앞으로 다가온다고 모든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균 하나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탈바꿈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미 예정된 대로 지구는 흘러갑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하늘을 쟀으며 하나님이 보기에는 우린 지구도 안 가본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손바닥 들이다보시지 알고 세상에서는 보이는 CCTV 카메라로 보이는 교통량을 재고 사람이 들락거린 것을 알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마음조차도 다 찍고 계심을 믿으시면 하면 그 얘기인 겁니다.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으며 누가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쳐. 하나님에게 누가 배웠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란 분은 누구에게 배웠어요? 하나님은 신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 머리 알통으로 이 지혜 IQ 세봐야 250, 270, 300도 안 되는 이 IQ를 가지고 하나님의 IQ가 얼마냐? 하나님의 IQ 무한대. 하나님의 IQ가 1000이 아니에요. 2000이 아닙니다. 1억이 아니에요. 10에 72,236분의 공을 그렇게 많이 쳐도 그분의 1도 못 되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편일지는 아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가지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계시냐 안 계시냐.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오늘날 모든 세상에 우리에게 세상과 유토피아들이 뭘 얘기합니까? 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모든 거 포스트라는 거 뭐예요? 자기 주장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철학과 내 경륜, 내 의지로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첫째는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라. 여러분 내가 비워야 하나님 것으로 지어진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요나서를 요즘 공부하지 않습니까? 요나서가 끊임없이 내가요. 내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많아서 아이고 뭐 창고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곡식이 많습니다. 소출이 많습니다. 어찌할꼬 먹고 쉬고 먹고 마시자 놀자. 야 어떻게 하라. 다 내가 창고를 짓고 내 소출이 많아서 내가 기쁘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자. 내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네 거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래 너 영혼을 오늘 저녁에 내가 데려가 버리겠다. 살고 죽는 것 사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네가 그렇게 택했냐? 그러면 네 영혼을 데려가 버렸어.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가 지어놓던 창고는 누구 것이 되며 네 공장과 삶의 모든 사업장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살 때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나이 12살입니다. 예수님 학교 다닌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핏덩어리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100% 하나님이십니다. 100% 인간입니다.
그래서 100%내 대신 죽을 수 있고 100% 신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99% 인간, 1% 하나님 아닙니다. 50% 하나님, 50% 인간 아닙니다. 우리 알파 코스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그겁니다. 100% 하나님인 걸 인정하느냐 말이에요. 100% 신인 것을 인정하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12살도 안 된 12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얘기를 하는데 착착 성경을 배운 적 없고 글도 배운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랍비가 없습니다. 배우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아니십니다. 율법사들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깨뜨려 봅니다. 그분보다 월등히 지식과 지혜가 높여서 말과 언변을 하는데 기가 막힌 것입니다. 율법사들이 한마디도 도대체 너 스승이 누구냐? 너는 누구에게서 해보냐? 나는 배운 적 없다. 예수님이 그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12살이어도 모든 걸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기를 원했다. 야, 나인배에 30살 먹어 좀 넘었는데 야 50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냐. 아브라함보다 네가 먼저 태어나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영원히 땅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아니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는 것입니다. 신인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 대한 이겁니다. 누가 그를 가르쳤어요? 누가 그를 지도했어요? 14절 보십시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했고 누구에게 교훈을 받고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누구에게 통달을 돌아보았느냐. 보라 그에게 열방의 통의 한 방울. 한번 따라 합시다. 열방이 통의 한 방울과 같다. 기가 막히잖아요. 열방의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물 한 방울만도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나라를 합쳐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겁다고 해도 저울 능꿈 하나만큼 저울 작은 티끌 같다.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같다. 얼마나 큰 섬들도 많습니까? 근데 그 먼지만 또 못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레바논의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답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코로나로 균하나 가지고도 보십시오.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을 할 때 대단했습니다.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무기 하나 없으니까 잡았다. 도안에 든치다. 끝났다. 바다를 건너가 요것들 봐라. 쫓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하게 한 명도 죽지 않고 건너가게 하고 성경에 보십시오. 즐겁게 그 애굽 백성들은 그걸 수장을 시켜서 그 바다에서 수장시켜서 한 명도 죽지 않은 영혼이 없다 해서 싸그리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을 못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려. 하룻밤 사이에. 지금 하룻밤 사이가 아닙니다. 60일 만에 지금 20만이 죽었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 여러분 40일 동안에도 비를 주니 노아 홍수 때 학자들 견해에 의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로 봅니다. 심지어는 150억 400억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인류 통계학에 보면은. 왜? 죽지 않고 천수를 누르며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아기를 계속 낳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타락했지만 우리 몸이 영원히 살 존재했기 때문에 무드셀라는 969살, 아담은 930살, 굉장히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아이를 낳니 인구가 지금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여러분이요. 근데 노아 홍수 때 8식구 외에는 다 죽은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무도 근접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인 거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고 빈 것 같이 여기시냐. 그런즉 너는 하나님을 누구와 같고 무슨 영상을 그에게 비겠느냐. 하나님을 감히 보이는 것으로 대상을 해요.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답시다.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답시다. 하나님은 논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여러분 개미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심지어는 어린 초등학생과 대학생하고도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웃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 어떤 신과 그것도 인간이 만든 신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850대 1대 엘리야가 경쟁할 때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냐를 경쟁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디다 비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저울추 하나만 또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 그 하나님을 묵상해보라 그 말입니다. 저는 환난이 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상황을 모르실까?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결제해야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요. 머리털 하나도 우리가 희고 검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지구가요, 어떤 날은 하루 두 바퀴도 버리고 어떤 날은 안 돌고 그래 보십시오. 우리 다 죽습니다. 태양이 조금만 더 떨어져 있으면요, 우리는요 얼어 죽고요, 조금만 가까이면 우리는 불타 죽는다고 합니다. 정확한 궤도 속에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 지구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가꾸고, 인생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맨날 죽일 일만 합니다. 쓰레기만 만듭니다. 우주만 타락합니다. 잠깐 비행기 멈추고 자동차 멈는데 이 지구를 보시라니까 지구가 너무너무 살판났대요. 요즘 지구가 너무나 깨끗해 좋다는 거예요. 바다를 오염시킨 게 사람입니다. 공기를 오염시킨 게 사람입니다. 하늘을 오염시킨 게 사람입니다. 땅을 오염시킨 게 사람입니다. 깨끗한 곳에 사람만 들어가 살게 해보십시오. 나무들 다 죽어버리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빨리 달려는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자동차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무기가 되고, 빨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났지만 비행기 사고 나면 전멸이 다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좋은 것 같지만 먹다 죽은 인생으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지구를 살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계속 살려주는 거예요. 측량해 보라. 이 세상을 봐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는 하나님의 깊고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의 넓고 하나님의 길이를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 해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며,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서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복음서만 있지만 아주 교회를 다녀도 지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맘 전서, 지맘 복음이 있대. 자기 복음이 있대. 자기 복음이. 내 하나님을 또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철학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 영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논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다 비우고 믿는 겁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너 다 버리고 나라라. 그냥 자기 있는 건 깡그리 버렸습니다. 배고 직업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기도원이 농사 짓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나의 일을 하라. 농사고 뭐고 그냥 부모고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왜?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다 죽어가잖아요. 우리가 손을 못 대잖아요. 백신이 개발돼요. 100% 백신 개발되면 또 다른 병이 나온 것 나는 100% 예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병이 나와요. 학자들도 의학계들도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20이 또 올 거라고. 그들이 더 무장을 해서 또 나타날 것이라고.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가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가 완벽합니까? 어디가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합니까? 하나님의 그늘 안에, 예수님의 그늘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가사 내 앞에 벌레같이 뻑뻑뻑뻑 기는 벌레는 1m도 못 봅니다. 창곡을 나르는 새는 멀리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육의 눈을 갖지 말고 영의 눈을 가집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영의 눈이 띄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도록. 환경이 보이는 것이
소망이 없고 눈에 잡히는 거 귀에 잡히는 거고 칠흑같이 얻어도 기도하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개미와 하루살이와 메뚜기 얘기하잖아.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몰지만 메뚜기가 내일 얘기냐. 내일이라는 단어가 하루살이를 어떻게 합니까? 내일이 없냐 이 말이에요.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았는데 메뚜기도 한철이다가 가을 되니까 개구리가 내년에 뭐냐. 메뚜기는 내일을 알겠다. 내년이 뭐냐. 내년이 없냐고요. 개구리는 그 다음에 오잖아요. 그렇듯이 영원한 세상이 없냐 이 말이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면 같이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그런 것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유토피아를 이 세상에 아무리 만들었지만 다 날아갈 것. 휙 불만 나갈 것.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영원히 영존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무리 천년수를 살아도 우리 더 살고 싶은 겁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은 늙은 것이 없습니다. 영은 늙은 것이 없습니다. 천국의 특징이 뭡니까? 늙은 것이 없습니다. 해함이 없습니다. 상함이 없습니다. 기쁨만이 영존합니다. 감사만이 넘칩니다. 축복만이 넘칩니다. 그 나라를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영의 세계, 또 다른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손으로 19절 보면 우상으로 만든 장인으로 부르고 장생을 만들고 아무리 그것들을 만들어봐야 그럼 쉬 지나가고 말 것들이다. 그러므로 궁핍 반자는 거지를 들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우도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했냐? 그 땅 위에 궁창에 앉았으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아. 여러분 사람 메뚜기 같다는 것은 볼품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귀해 보여도요 3일만 금식해봐요. 얼마나 냄새나는지 몰라요. 며칠만 굶고 세수 안 하고 눈곱 띄지 않고 머리 며칠만 안 감으세요. 사람처럼 구린내나고 냄새나는 게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3층 천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스카이 새가 있고 그 위에 공중권세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새가 있고 그 헤븐 그래서 헤븐 파더라고 나의 하나님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헤븐입니다. 셋째 하늘에 이렇게 끌어올라갔습니다. 와, 이 육에 떠나서 영이 육에 이탈돼서 하늘나라 가서 보니 입이 딱 벌어져 말을 못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하니까. 고린도후서 보십시오. 14년 전에 누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다. 나는 모르거니와 그만하십니다. 몸이 이탈해서 천국 갔다 왔는데 이 땅에 와서요 살맛이잖아요. 전부 아름답게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모조품이에요. 이미테이션이요. 날아갈 것들, 변질될 것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14년 동안 천국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천국에 대한 바울이 표현했나요? 못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천국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건 다 가짜예요. 천국은 글을 읽어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천국에 갔다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말을 아주 많이 써요. 그건 진짜예요. 천국을 언어로 표현 못합니다. 여러분이요. 지옥도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어저께 우리 성도님이 신방을 갔는데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간증하다 울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땅의 그 고통이 그거에 비하면 지옥은 그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거. 지옥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천국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표현하냐 말이에요. 바울이 천국을 직접 갔다 와서 얘기하잖아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너무나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가 겨우 뿌려졌어요. 그 줄기를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이 이끼로 휙 불면 회오리 바람이 불어 초기와같이 날아가 버려요. 세상 것들 휙 불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걸어갔으니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찬양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논리의 이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범위를, 하나님을 측량을, 하나님의 무게를 잴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죠. 근데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다 가짜라는 거죠. 현실과 돈과 권력과 자녀와 인간 속에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의지하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냐. 유형무형의 인생에 살아보려고 재테크를 하고 몸부림치고 장인이나 장색을 의지하고 찾아가고 돈과 권력에 눈멀어서 사느냐, 영원한 것을 바라보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 끝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끌려가고 동상을 말해서 지업해버리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인생이냔 말입니다. 그거 하려고 대통령 하셨겠어요 그분이? 전두환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할 때 나는 이렇게 끝나서 이렇게 박살나고 욕만 먹고 재판장에 끌려다니고 내가 돈 있냐니까 나는 10만 원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대통령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만족을 못 줍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면 아멘. 주님 말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코로나도 때가 갑니다. 노아의 때도 갑니다. 지금 나는 엄마의 때, 아빠의 때, 믿음의 때, 자식의 때를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과 누구하고 비교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동등한 자고 여기지도 않습니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27절 이하에 야곱아 어찌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숨기느냐, 내 성사에 내 하나님을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는다, 곤비하지도 않는다, 명철이 한이 없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겠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해요. 소년이 얼마나 피곤하지 않잖아요. 팔짝팔짝 뛰는 아이들. 그런데 소년도 피곤할 수 있다, 곤비할 수 있다. 장정 아무리 힘세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 있다. 소년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장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31절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새벽에도 기도하는 자, 온라인으로라도 기도하는 자, 오프라인으로라도 기도하는 자, 이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빅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다. 세밀하신 하나님, 자세하신 하나님, 머리털까지 헤아림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곤비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힘이 용솟음치게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네. 아멘. 이런 축복이 머리털만도 못하고 새 먼지만도 못하는 우리 인생,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새 힘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견디며 용기 가지고 하나님의 공급된 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태양빛을 정확히 바라보다가 세상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지혜에 의지하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 오늘 또 우리 오수교 가족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아름답지만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공격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